이제 지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암이라고 하는 애굽의 라암에서 1초씩 한번 눌러줘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숙고돼서 계속 눌러요. 그래서 광야를 보게 되면 술광야, 에단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그리고 밑에 신광야하고 바란광야, 위에 신광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정이 계속해서 눌러줘 봐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림몬 베레스라고 한 때는 터진 석류,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의 신앙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림나는 성결 신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리사, 여기서는 가루로 만들어서 회개하는 신앙을 갖고, 그엘라다는 교회 중심의 예배 신앙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적은 무리들이, 세벨사는 복음의 빛된 신앙, 빛으로 산다 말이죠. 하라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마켈라섯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다핫은 낮은 곳이잖아요. 십자가 신앙을 공부하고, 데라는 주님만 따르는 신앙을 해라. 미가에서는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고, 하스모나에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돌고 오늘 모세롯에서는 다시 신강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38년의 그 세월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좀 더 이제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갈 여정들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는 앞으로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모세롯이라고 하는 데서는 38년 동안 왼쪽으로 바란강야를 통해서 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라. 모세롯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그렇게 한번 말합시다. 우리가 그 38년 동안의 이 마지막이 뭐예요? 원위치로 왔을 때 하나님은 하스모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 한 번에 그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꼭 가지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죽이더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는 야단치면서 즐거워하고 야단치면서 기뻐하고 야단치면서 마음의 짜릿함을 느낀다면 부모 아니요. 맞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할 때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순간순간 그걸 가지고 니네 하나님은 사람 죽이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깊이 모를 때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남일녀에 잘했을 때 보면은 서로 의견 툭탁툭탁거리고 싸우면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더군다나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얘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순간순간 그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흐름에서 하나님이 왜 징계하든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한다면, 제가 와서 인지치유에서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훈련이, 왜 훈련이 필요한지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 드렸죠. 이 사람은 참 신중해. 우리가 긍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으로는 뭐예요? 답답해.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있는 대로 말씀이 와서 부대낍니다. 그러면 다들 내가 습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요. 그게 다 죽음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은 만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내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살아나고 살려내고 살아있는 삶이 돼버려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의 순간순간에 거 가지고 이를 입에 해버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내 감정 생각으로 반응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옆에 분에 그래요. 네 손해요 그러세요. 이거 할 때도 어때요? 나는 빠져있고 당신 얘기만 한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얘기했잖아요. 부대껴요.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대껴요. 부대끼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대로 예배를 드려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경의 원리를 배웠으면 그 원리대로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형통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반을 넘었잖아요. 반을 넘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삶을 유지하려면 원래의 부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훈련해도 인간의 본성과, 아무리 훈련해도 내가 그 상황 속에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대로 내가 받아들인 만큼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깊고 성숙하고 넓어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오늘 우리 진배치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있으면 응답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림마 가데스라고 하는 데서는 징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관계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그냥 내뱉어 버려요. 겉으로는 그 것이 해결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까지 해결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 물질로도 반드시 보상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끝내요.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자기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뭔가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것을 제가 농담 삼아,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해주라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하겠어요? 이게 승천의 신앙의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반드시 예물 드리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갖고 아멘 안 하는 걸로 믿고, 자, 림마 가데스에서 징벌을 받고 12번째 진을 친 장소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26번째가 모세롯에서 진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에서는 하스모나에서 너무 좋았어요. 열매를 기대할 정도로. 그래서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패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풍족함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들이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스모나였어요. 이 하스모나사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르를 향해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롯은 모세르에서 유래했어요. 이 모세르는 어떤 뜻이냐면 멍에, 굴레, 결박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 야사르, 징계하다, 훈계를 하다, 고치다, 깨우치다 이 단어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멍에를 주셔서 징계하고 결박을 해서 훈계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모세롯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굴레로, 우리가 이미 묶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오늘 모세롯은 신약의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냐면 멍에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민수기 33장 38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보아서 이 모세롯, 이 호르산 근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됩니다. 모세라는 메인 것이다, 굴레,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지만 왜 여기에 하나님이 묶어두었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의 광야에 있을 때와 그리고 민수기 광야에 있을 때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의 광야는 어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의 광야는 애들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용납해요. 예? 죽음, 완전히 이건 죽음의 길이야 라고 하는 우상 숭배 빼놓고는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는 조금의 잘못도 용납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민수기의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거여할 땅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른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몸으로 보면 뼈대와 같이 그런 굵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만큼만 일을 하고 그만큼만 삶을 보여줘야지요. 언제까지 몸은 어른인데 언제까지 애들의 입장에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를 심리학으로는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성장했어요, 컸어요. 그러나 내면의 생각 감정은 애요 애. 옆에 분에 그래요. 어른답게 삽시다. 제가 보면 답답해요.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훈련 받을 때마다 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군사가 되겠어요? 늘 자기 구원받은 것에만 있고 자기 구원받은 것만 최고로 알고 있고 자기 구원받은 그 위치만 머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론은 분명히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에 의해서 했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앞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 하나님이래. 이게 제사장인 아론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을 때 비방했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에 묶여있는 아론은 결국은 모세롯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과거를 너희들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펼쳐질 것에는 어른답게 살아라. 이게 모세롯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내 자세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때도 속으로 아멘하면 내가 실족해요. 지금 모세로 말하면 도대체 제가 여러분과 임진왜란부터 여지까지 아멘의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아멘 안 합니까? 이렇게 승질 부리면 내가 죽어. 이거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 안 돼요. 왜? 미리암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징벌을 할 때에 가나안 전체가, 모세와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나가는데 뒤처지면 안 되지. 이 생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이 생각 한다니까요. 어딜 갔어요. 그러면 나는 대학위감력의 담임 목사지. 그런 부분에 내가 쪼잔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에 내가 감정 상했다고 표시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의도는 할 때 있어요. 왜 없어요? 그게 가정에선 안 그래요? 제가 결혼할 때 수많은 여인을 안 보기로 결단했는데 아내는 안 그래요? 밟히고 밟히는 게 채이고 채는 게 남자였는데 결혼한과 동시에 이 남자만 보겠다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는 내가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잡은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롯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이 38년에 광야를 왼쪽으로 돌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신광야를 통해 오른쪽으로 너희가,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죄를 밟고 실패를 밟고 너의 디딤돌로 밟고 더 큰 믿음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게 모세롯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 우리 하기교에서만 한다니까. 여러분 YMCA 가봐요. 이 얘기 하나 안 해요. 윤 대통령 앞에 가봐요. 이 얘기 하나 안 해요. 정치인들한테 가봐서 얘기해봐요. 안 해요. 오로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심령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이 그것에 힘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해오고 마음의 진리를 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맺게? 내가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워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믿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믿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믿음이 분량에 따라 살기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시겠다. 뭘 통해? 영혼육을 통해. 그래서 우리 영혼이 혼쪽에 이성에 의지를 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내가 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이란 말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문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개역개정에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보아스를 만날 때 우연이라고 돼. 아니에요. 문법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모세로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어렵고 힘든 거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26번의 진을 보면서 항상 기뻤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려고 이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 얘기하세요. 이것도 내 밥이요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이 고난도 내 밥이요. 고난만 내 밥입니까? 예? 나에게 비전으로 나에게는 또는 좋은 걸로 주시면 저것도 내 밥이요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벌써 하나님의 원리대로 제가 와서 2주째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다른 거 선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했어요. 그 중에 레마의 음성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줘. 그 즉시 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조짐도 있어요.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될 자리에, 내가 그것을 동역할 자리에 벗어나면은요, 다른 촛대로 갔다가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작은 소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악과 가실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용서하지만 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징계해요. 이것이 있어야 사람은 두 번 다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고쳐주세요. 훈계해요.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굴레에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보응하리라는 뜻은 계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카운트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못했는데도 내버려 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카운트 세고 있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응하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봐야 돼요. 애들 키우면서 무조건 사랑만 하면요, 애들 잘 되지 않아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가르칠 때에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내가 인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부모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느 존재이든지 간에 부부가 부모와 자녀이든 또는 이웃 간의 관계이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담임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 요구 조건이 있으면 최소한 3년은 섬겨라. 3년은 섬기고 너의 부탁을 인격을 가지고 해라. 근데 요새는 하루만 만나도 청첩장 보내. 나 고민스러워요, 진짜. 알지도 못하는데 하깃교회 목사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도와주면 승질 부리고 안 도와주면 목사냐고 행패 부려.
하나님께서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겨? 예. 아주 고민스러울 때 있어요.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도 정리를 하고 내가 인생관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아주 얍삭한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의리 얘기해요. 그리고 눈물 흘려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백성년의 속의 간까지 다 뺏어 먹을 수 있어. 제가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분별이라. 그래서 제가 착하게만 살면은, 여러분 인생 착하게만 살면 안 돼요. 분별력을, 하나님 분별. 제가 알면서도 그거 해주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이게 빠른지 몰라요. 머리가. 예. 제가 신방 가면은요 반려견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제는 내가 우리 동네 말은 안 쓰려고 그래. 나는 개새끼가 입에 편해. 근데 반려견이란 말을 쓰려니까 되게 부대끼는 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반려견이 참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가면 얘가 눈치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면은요 요게 나한테 오네. 걔는 진짜 머리 빠른 개예요. 그런데도 제가 오라는데도 안 오지. 역시 걔는 개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 쓰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못 외우잖아요. 저도 외우려고 해도 다 못 외워요. 자꾸 보세요. 눈이 이제는 못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누구누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성경 말씀, 그냥 이 말씀대로 하는 거를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 한 해는 제가 성경 말씀을 못 읽었어요. 얼마나 못 읽었어요? 50번밖에 못 읽었어요. 난 이런 겸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상황 속에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제가 감동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어의 어근이 무엇인지 이건 누구도 시비 안 걸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 안 주시겠어요? 정말 죽일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살려주어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울면서 해볼까 말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면 예 하고 바로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벌써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동의하시면 오늘 이 모세롯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는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아까 멍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지고 쓰는 뜻이 저울,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이라는 뜻은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멍에는 쌍이에요. 쌍. 숙련된 소와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매서 숙련된 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소는 뭐예요? 숙련된 소에 끌려다니면서 일해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니네 둘이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뜻이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슴에 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 그러면 다 자기 중심에서, 그래서 내가 하면 힘들고 내가 하면 어렵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몸의 상태가, 나의 신념이, 그래서 나는 이 멍에 못 맵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멍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선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모세롯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과거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과 오른쪽 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개념을 다르게 하잖아요. 이제부터 모세롯은 오른쪽으로 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멍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걸음을 보니까 나 혼자 있는 줄 알아가지고 저 봐요, 내 발걸음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님의 발걸음이에요. 내가 걸어온 삶의 인생이. 그리고 그 걸음 발자국마다 주님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나를 업고 안고 둘러매고 그분의 발걸음으로 유리 조각, 못자각, 가시 조각을 밟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모세롯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되리라 축복합니다.